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많은데 왜 전도를 해야 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배당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때로는 특정한 교회들이 그렇게 꽉 차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를 해도 혹시 열매가 반대로 없는 듯 보이는데 계속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나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안해내고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8절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하고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와 같은 전도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 하게 하려고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집중해서 하셨던 그 사역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는 곳곳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그런 중심, 공동체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만나셨는가 보게 되면 특별히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괜찮은 사람, 뭔가 있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특별히 죄인들을 만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특별히 죄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셔서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사로서 고쳐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다가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인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 또는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또 함께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셔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부쩍 초등학교 일반 그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나 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많은 수의 대다수의 그런 학생들이 한 번쯤은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이제 가까운 그런 시기가 되자 이렇게 전도를 똑같이 하게 되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와서 그들 역시 자라고 또 성장해서 또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새로운 세대가 오고 가고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집중해서 또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고 오고 가도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조금 우리말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탈근대화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문화에 있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드라마, 요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악당인데, 범죄인인데, 정말 끔찍한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영웅이고 착한 사람이고 심지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상대주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착하고 또 저렇게 보게 되면 악한,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악이고 선이고를 구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선과 악이, 착한 것과 악한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익숙해진 세대는 절대적인 선, 또 절대자가 있다,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 교육, 문화 모든 곳에서 이런 상대주의는 지금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또 절대선을 부정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인데요. TV 광고 중에 생각대로 해, 그것이 답이야.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대로 해, 그것이 답이야. 이 문구는 당시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획일화,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광고 카피로 뭔가 분위기가 사회적이 전반적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광고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죠. 1살, 걸음마가 늦으면 지는 걸까? 4살, 영어 유치원에 못 가면 지는 걸까? 8살, 반장이 못 되면 지는 걸까? 15살, 영어 발음이 된장이면 지는 걸까?
36살. 대기업 못 가면 지는 걸까? 34살. 외제차를 못하면 지는 걸까?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남의 생각, 남의 기준으로 살까?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그러면서 생각대로 땡 뭐뭐 이렇게 광고가 나가죠. 그래서 남의 생각, 어떤 객관적인 사회적인 기준, 그것에 따라서 영향받는 삶을 살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 그게 인생의 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전형적인 이 포스트 모던의 상대주의를 담고 있는 광고 카피입니다. 근데 이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아오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이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대주의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 입장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도 얼마든지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서로 뭔가 일을 해 나갈 때는 굉장히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의 영역에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이런 상대주의적인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객관적인 누구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답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냐 아니냐가 그 진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기준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사상의 변천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죠.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믿고,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맞춰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생각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다원주의죠. 상대주의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관련되면 굉장히 무서운데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건 당연한 건데 이런 상대주의적 포스트 모던의 사상에 빗대어 본다면 다원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익숙하지 않나요? 예, 다른 타 종교의 그 신을 믿어도 궁극적으로 다 같은 한 신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니까 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던의 그런 생각에 따르면 다른 종교에도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실한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나? 맞다고 해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삶, 부정확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병리학적으로 또 이런 불확실성에 계속 살아가니까 예전에는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만족감도 누리고 나름대로 행복감도 느끼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믿음의 규칙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35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선교의 복음에 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4번에 보게 되면 4항에 보게 되면 복음에 계시된 길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으며. 이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게 진리인 거죠. 그러나 포스트모던의 사상에 빗대어 보게 되면 너무 왜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 우리 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런 충돌, 긴장감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으시기 때문에 왜 당신만 그렇게 주장하냐고 아마 반문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사상에 그런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게 되면 되는 것이죠. 어떤 길로 가더라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길은 단 하나, 유일한 길 누구시죠?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더 웨이, 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길만이 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실한 기준, 표준,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어떤 시대에 어떤 사상에 젖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사상이 변하더라도 그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